네, 오늘부터 에스더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서론과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각 다르고 왕의 풍성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아스다를 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죄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방백 곧 가레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무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며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배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더서 전체 서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1장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라는 그 성경책은 여주인공인 에스더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이름이 페르시아 말입니다. 페르시아 말인데 이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이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하늘의 별. 그게 이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2장 7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2장 7절에 보면 이 에스더의 히브리 말 이름은 하다사였습니다. 하다사. 왕후가 되면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이죠. 에스더서의 저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스더서를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보셔도 에스더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조그마한 힌트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세 가지 견해들을 주로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스더서의 남자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모르드게가 기록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익명의 유대인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그 논거가 탄탄한 것은 세 번째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많은 학자들 역시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유대인. 네, 에스더를 이렇게 읽다 보시면 이 에스더서에 아하수에로 통치 당시의 페르시아 왕궁의 풍습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궁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그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모르드게의 그 사후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동시대를 살았고 모르드게가 죽은 뒤에 조금 더 살았던 페르시아 왕궁의 실정에 비교적 상세하게 알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익명의 유대인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견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추론이죠. 전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록 연대가 그럼 언제였을까? 이것은 저자가 누군가라는 문제가 결정이 되면 기록 연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 연대가 아하수에로 왕이 죽은 후에 주전 460년에서 45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요. 성경에서 이 에스더서가 굉장히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독특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성이 좀 약한 책이다 이렇게 폄하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이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유다 민족에게 해코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몇만 명을 도륙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윤리적이고 지나치게 유대 민족 중심의 민족주의적인 사관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종교적이고 비윤리적인 차원이 좀 있지 않은가라고 해서 이 에스더의 가치가 상당히 가려지고 있었던 것이 기독교 역사의 전반에 걸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칼빈도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는 주석을 남기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마틴 루터는 에스더서의 내용은 너무나 유대인적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마틴 루터도 에스더서에 대해서 그렇게 큰 호감을 나타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와 같은 견해들, 지나친 견해가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이것이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겐 이것이 굉장히 큰 격려가 됐을 겁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핍박을 받았던 역사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민족이 정말 도륙을 당할 뻔한 이 위기를 극복한 사건은 유대민족에게는 이 불임절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만이 이제 죽게 된 그 과정을 굉장히 축제를 통해서 이 정신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신학적인 가르침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신학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목적,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고 10장까지 쭉 같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에스더서가 갖고 있는 진정한 그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같이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주전 5세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주전 5세기경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생활상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인물인 하만과 모르드게와 에스더, 하만을 통해서는 부정적인 인간상을 배울 수가 있고, 모르드게를 통해서는 담대한 그리고 애국적인 그리고 견고한 신앙인의 태도를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신중하고 또 결정적인 또 결단을 하는, 그래서 민족의 위기를 구하내는, 어떻게 보면 잔다르크 같은 여인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세 인물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탐구해 보면서 우리가 룻기에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인격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에스더서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델과 또 따르지 않아야 될 모델,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 교훈적인 측면이 매우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장까지 다 말씀을 들은 후에 그때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포로 생활에서 유대 땅으로 귀환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에스더서는 귀환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역사적인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9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의 연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화려함이 유감없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거처했던 궁이 수산궁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위에 있은 지 3년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극을 보셔도요, 왕도 왕권이 넘겨지면 그 왕권이 견고하게 설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권 정치하고 왕권 정치가 있더라면 거기에 늘 정권이 이양이 되면 그 왕권이 쓰는데 시간이 걸리죠.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는 제국에 대해서 자신의 통치권을 확고히 대내외적으로 밝힐 수 있는 시점이 돼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민감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때 아하수에로가 다스렸던 주가 몇 개 줍니까? 1절을 보시면 127도를 치리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왕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4절부터 8절까지는 아하수에로가 베풀었던 만천의 규모를 말합니다.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 그 잔치가 벌어진 날이 며칠 동안입니까? 4절을 보시면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먹고 마셨던 거예요. 이것은 성경 기자가 아맘리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지나친 사치와 낭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0일 동안에 그런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자기 성읍의 모든 거주민들을 위한 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을 보시면 어주가 한이 없었으며 7절을 보시면 그리고 8절에 각 사람에게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이 무한정으로 공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7일에 뭐든지 사단이 벌어질 때는 제일 마지막 날 벌어지는 것 같아요. 왕이 어떻습니까? 주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흥, 술 먹고 기분이 거나해져가지고 좋은 거예요 지금.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에게 명해서 왕후 와스디를 데리고 와라. 근데 와스디를 데리고 오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 백성들과 방백들에게 보이고 내 와이프가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지금 왕이 술 기운이 거나해서 왕후를 오라가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 와스디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왕의 태도가 물론 뭐라고 말합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 무소불위의 걸럭자가 왕후 오라가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태도가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마치 놀이개 부르듯이 술기운에 취해서 그 왕후를 마치 장식품처럼 지금 대하고 있는 부적절한 모습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와스티가 그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와스티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때 7 방백들을 비롯한 거기 대신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왕후가 앞으로는 왕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후를 폐위시키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왕을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대의 명분을 내세우죠. 지금 왕후가 왕의 명령에 이러같이 불복한 것이 제국에 알려지면 제국의 모든 여자들이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이렇게 대의 명분을 내세우자 이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왕후와 외척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파워 게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왕후가 이렇게 폐위하게 되는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이 왕후가 폐위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에스더가 왕후로 그 책봉을 받게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내리게 되는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왕이 조서를 내릴 때 이것이 얼마나 왕이 즉흥적으로 술기운에 취해서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조서를 내렸는가. 이 당시에 법이라는 것이 127개 도를 다스리던 왕이었지만 자기 와이프 하나는 어떻게 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 성경 기자가 사실상은 조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도 자기 와이프 하나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기자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기껏 내리는 그 조서라는 것이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대한 그 핍박의 조서를 내릴 때도 그 조서가 얼마나 근거가 없고 정당하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한 결정이었는가라는 것을 미리 예견케 해주는 그와 같은 장치로서 1장이 지금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신앙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는 CEO여도 집에 가면 와이프 한 사람 어떻게 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페르시아의 사치와 낭비를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이 페르시아의 어리석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리석음들 또 내가 힘이 있다고 무수부리로 그냥 안하무인으로 거칠게 행동한 적은 없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